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고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예배는 신은주 시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찬송을 시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시 반보다 한 4분, 5분 일찍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묵도하는 것이 10시 30분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윤수 시장님 앞에 나오시면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시죠? 뭐라고 그러시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하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한 주간도 주님 지난주와 동일하게 지난 우리의 그 생애 동안에 늘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이 52주 주일 예배가 52번이다 그러면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진 않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이 교회에 나오는 저희도 이제 부산하죠. 부산하다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바쁘죠. 잘 준비하고 꽃단장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바쁘지만 이 사단도 참 주일 아침이 번잡하고 바쁩니다. 애를 쓰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할까? 교회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은혜 못 받게 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되죠. 이전에 했던 그런 방법들 써보기도 하고 잘 안 들으면 아주 창의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또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토요일날 저녁까지 순한 양처럼 그렇게 잘해주던 마누라가 주일 아침에 갑자기 눈을 치켰던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던 남편이 갑자기 주일 아침에 멍청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해서 한마디 하면 삐지지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나가야 되나? 그래도 그 정도까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아침에 교회에 와야 되는 그 아침에 그 인간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교회 안 다녔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수하고 내가 그 사람 섬기겠다 마음의 작정을 했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올라오면서 부하가 치미는 것이죠.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제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니 집에 있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려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없으니까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근데 이런 그 마음의 갈등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에 나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우리 신앙의 문제에 결부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꼭 참여해야 할까? 그런 것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내 마음에 차지 않게 될 때에 또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또 교회가 오히려 나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럴 때에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꼭 교회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지역교회에 등록을 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한 울타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여기저기 이제 일어나게 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 합리화도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속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이미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질문들, 어떤 회의감에 대해서 질문들을 드렸는데 뭐 획기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저의 대답, 앞으로 한 20-30분 동안 할 대답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대답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특별히 지역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함께 그 지역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속한 교인들은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대답인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교회에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어떻게 나오셨나요? 예배 나오실 때 누가 운전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는 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든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진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에 계신 누구도 힘이 없어가지고 업혀오신 분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오늘 교회 주일날 안 나가면 한 달 얻어맞겠다 생각해서 억지로 오신 분도 없는 것 같고, 100%는 아니고 90%, 80%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마음의 작정하심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작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을 볼 때에 우리는 그 19절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그럼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노재명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당황스럽게 그런 걸 물어보시다니. 노재명 목사님이 히브리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유, 기억하시네요.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하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제가 다음에 똑같은 설교도 모르겠거니 아시네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우리 읽은 10장까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10장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가 이전에 구약시대의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런 모든 제사들은 다 오실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정성껏 드린다고 해도 그러한 제사들은 완전한 그런 제사는 아닌 것이죠. 이제 모든 예언과 모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예사는 단 한 번,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단 한 번 드린 그런 제사이지만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셨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부여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길은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새로운 길일까요? 이 길은 이전에 어떤 존재도 만들 수가 없었던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또는 진리에 대한 잔상이 남게끔 됩니다. 마치 저 멀리서 안개 낀 곳이나 깊은 안개 낀 곳이나 또는 밤에 저 멀리서 뭔가 희미하게 보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럼 내가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가는 길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오랫동안에 그 실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수많은 사상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보기도 했고 또 이것저것 다 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신이 되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의 그 어느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귀한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전무후무하게 창조주이시며 진리이신 또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은 이전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새 길이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새로운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소개가 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길을 걷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주셨고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과 성소에는 매우 특별한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성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곳에 누구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겸손하게 한다고 하여도
그러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오직 형제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이 성전을 찾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누구도 성소 안에 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안에 무슨 일이 나을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빛이 막 이렇게 나니까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까? 들어가는 순간 막 살갗에 막 소름이 끼칠까? 뭐 이런저런 상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곳이 찢김으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마치 예수님 그 성소에 가까이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을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린 것만큼은 볼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우와 잘됐다 막 뛰어갔을까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길은 열려 있는데 혹시 내가 저 길을 잘못 가면 제사장도 아닌 내가 저 길을 잘못 밟으면 갑자기 벼락이라도 쳐서 내가 죽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퍼붓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휘장이 찢겨지고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달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의 형제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겪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그런 존재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도 특별한 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에 모르면 답을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러면 50점 맞아요. 그 큰 제사장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큰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나아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이 그냥 덜레덜레 가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않죠. 왕을 맡기 위해서 또는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맞은 모양으로 꾸미고 알맞은 옷을 입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죄로 물든 모습, 욕망에 찌든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던 우리의 죄가 우리의 피부에 너무 오랫동안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나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던 그 욕망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뿌려질 때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씻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예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깨끗한 몸인데 다시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나요? 깨끗한 몸은 깨끗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걸맞는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우리는 모두 다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귀한 예복도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 존재가 바뀌어진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화평한 자, 즉 샬롬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교회를 찾아온 그런 성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죄로 물든 우리의 과거, 또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보고 가게 되는 소망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로 물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 이렇게 다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괜찮죠? 근데 이 괜찮은 모습이 내일도 이어지겠는가?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러죠? 몇 시에 비가 오나요? 전화기 계속 앱을 보면 대충 알지만 몇 시, 몇 분, 몇 초?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드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 위로입니다. 왜?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오늘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불안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들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전에 더럽혀진 나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모습,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머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고 계신 분들 중에는 뭔가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한 구석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교회에 나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영광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 꼭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꼭 지역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앞에 말한 그 두 가지를 덜 누리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진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게 교회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잘 누릴 수 있을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진정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꼭 지역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 한 번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주구장창 예배를 드려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세계를 걷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하고 평안한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숨쉬고 먹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이 완성되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시작하신 이가 분명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고 성화를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장소로서 지역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자극함으로써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 자극에는 긍정적인 자극도 있고 부정적인 자극도 있어요. 긍정적인 자극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사랑과 선행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자극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죠. 그러한 사랑과 선행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과 선행에 동참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며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인정하시죠? 아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의 친교회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긍정적인 자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극도 줍니다. 아까 말한 그 인간들 때문에 오늘 그 인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나와 함께 교회 같은 게 안 다녔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 용서하고 용서해도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인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세운 교회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의 허점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이죠. 말을 해줘도 고쳐지지도 않고 안다고 그러면서도 뭔가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내 신앙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상황들 또는 자극들이 내 앞에 있는 그 인간들의 실체와 민낯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민낯도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대뜸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더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서는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맏아들은 어디 있었나요? 밭에 있었어요.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잔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무슨 일이 일어났니? 당신 아버지가 집 나갔던 당신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이때에 맏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나서 하는 반응이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은 어떠한 아들입니다.
칭찬받기 합당하죠.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동생한테도 재산 띄워줬는데 제 것도 미리 주세요. 아버지 이상합니다. 노망난다 봅니다. 아버지한테 그냥 내버렸다가는 우리 집안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거는 지금 주세요. 뭐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맏아들은 집에 남아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밭을 가꾸었던 것이 맏아들이 이러한 성실하고 착하게 그지없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정말 맏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맏아들의 그러한 마음이 이해가 되죠. 당연한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맏아들은 누구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왠지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약간 부정적이고 못된 애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러한 열심이 오히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듬어 주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은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했다고 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괜찮은 일이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얼마나 즐거워할까. 내가 가기만 해도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피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없어야 우리 세미안교회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없어야 우리가 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진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백로는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죠? 금묵자흑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근처에도 가지 마라. 꺼먹게 된다. 옆에 가서 나까지 더러워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도 또 우리도 이런 부정적인 자극들이 없었다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이 올 때에 정말 내 마음 저 밑에 있는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배워서 그 긍휼과 사랑을 나눠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얄팍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을 쉽게 하고 스스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지 남들이 다 좋은 말 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꼴 보기 싫은 저 사람이 내 옆에 왔을 때 나의 그 깊은 마음속에 숨겨졌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큰 소리를 말하게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이 답답해서? 그렇다기보다 제가 답답해서. 제가 이 탕자의 비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운전하고 오는데 40마일 존에서 쭉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제가 누구 뒤에 섰어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가지 않아. 제가 긍휼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차가 갔습니다. 40마일을 운전했습니다.
갑자기 그 차가 20마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차선을 바꾸면서 그냥 갔어야 되는데 옆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저런 인간이. 뭐 이건 이게 우스갯소리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민낯이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나가면 다 좋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웃으며 지낼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근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아니 왜 교회는 꼭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전도회라고 묶어놓고 구역이라고 묶어놓고 만나라고 그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성숙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죽일 놈이 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 이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자극을 위해서 나 보내셨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린 늘 긍정적인 자극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그런 부정적인 자극에도 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다 자매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보일 수 없다면, 비록 더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린 정말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세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마땅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그 모습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신앙 안에 성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나의 진짜 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를 깨트려가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오면 다 밝게 웃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예배가 드리면 막 성령이 이 예배당을 들썩들썩 가까이 하는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뒤져보세요. 바울이 보낸 서신에 있는 그런 교회들 뒤져보세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고린도 교회 가면 기절하실 거예요. 이것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고, 형제자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지 않고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지각지각 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좀 지나면 잘못했다고 붙들고 무릎을 꿇고 하고, 니네는 왜 그렇게 사니?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모여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여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자라나야 합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손을 붙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